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라는 말씀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근본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은 뿌리입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든 것의 바탕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 되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그분만을 경외할 때 우리는 모든 부분에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내 아들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딸이고 아들이지만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아들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자상하고 따뜻하고 인자하게. 그러면 안 돼. 이걸 잠언을 봐. 잠언은 지혜야.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지혜가 터지게 된단다.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으렴. 잠언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온전한 복음을 깨달았을 때 생각이 너무 짧고 생각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언을 많이 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따뜻함으로 인자함으로 긍휼과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성품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이 잠언을 많이 읽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니 30세가 넘도록 철이 안 들었던 제가 저에게 하나님은 가장 바른 길로 빠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 잠언임을 이미 알고 계획하셨고 저에게 잠언을 읽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님께 제가 부탁하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도움을 구하고 제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성령님을 알았고 그분이 지어 천명 넘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천재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에게 능력 주신 데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는 나를 부인해. 나는 내 안에 성령만 인정해. 그렇기 때문에 난 천재가 당연해. 나는 적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재, 바보에서 천재, 바보 같다고 생각했더니 제가 완전히 천재로 완전히 믿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믿음으로 그냥 걸림없이 그냥 복음을 깨닫는 순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 그래서 나는 그랬을 때 성령께 도움을 무조건 부탁했습니다. 성령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도움을 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 잠을 보게끔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 거죠. 아멘.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을 깨닫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 뜻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은혜 7가지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 다른 교회를 섬겼습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정죄, 비판, 책망. 근데 저는 그게 정죄가 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성경 지식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녔는데 근데 제가 서울 목적교회에 오기 전에 뜨거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방언에 대해서 나왔고 방언을 구했습니다.
구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더하게 주셨고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성령이 뜨거운 성령 체험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을 뜨거운 성령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 아빠가 너무 좀 하나님 아빠에 대해서 알고 싶은 하나님 이제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알았는데 근데 그런데도 성령을 뜨거운 성령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방언을 또 사모하니까 며칠 만에 또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의 삶을 막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막 너무 간절히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알고 싶은 거 하나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저희 믿음 생활도 잘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성령을 체험했더니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제게 하나님께 부어주신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제가 다니는 교회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서 11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감사헌금, 성경금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해서 저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갔는데 그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말씀 그때는 제가 모르니까 기도에 새벽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가르치는 교회는 방언을 목사님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성령님이 자꾸 저한테 방언을 하게끔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뒷자리에 앉아갖고 라라라라라라라 방언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도 방언을 하는데 그분이랑 저랑만 방언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목사님 방언을 안 하니까 다른 분들 방언을 안 하니까 우리 둘이서 그냥 옆에서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새벽기도를 간 것은 한 번도 한 달 정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기도를 간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서 말씀이 너무 알고 싶은데 그래서 갔는데 기억에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때 길을 닫아 주셨나 봅니다. 그냥 기억에 남는 건 없고 그냥 하나님 알고 싶어서 갔고 그리고 그냥 주주마다 성경헌금, 감사헌금, 11조 그냥 헌금을 그냥 계속 했습니다. 그냥 너무나 내 마음에서 막 감사가 터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죠. 그냥 헌금을 그냥 막 하는데 저희 교회 그때 섬기던 교회는 주보에 헌금을 사는데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은 계속 한 3개월 동안 계속 제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박미애 성경은 근데 저는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막 감사하고 조절을 막 하고 싶고 성공헌금 11조 그냥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그냥 막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지금도 꾸준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금을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또 돈의 주인이 제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물어보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제가 마음에서 감동으로 막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지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깨닫고 성령님이 제 안에 살아계신 걸 알고 성령님을 주인 되심을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 얼마일까요? 감사함 얼마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했는데 저는 한 2배의 법칙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얼마 하려면 2배로 합니다. 그것이 저는 행복하니까 감사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더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처럼 즐겨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보다 더 하니까 하나님이 더 넘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또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색함으로 헌금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그때 섬기는 교회는 한 500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거의 1000명이 돼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마리아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지역마다 또 사업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가 임해서 사업의 문을 닫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돈 관리도 못하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율법적인 행위는 뭐냐? 내가 주인. 여기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훈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가지 성령의 은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나는 의인이야. 난 성령 충만해. 난 건강해. 난 부유해. 난 지혜로. 난 평안하고. 난 새 생명이 넘쳐. 이거를 무시하고 내 행위, 내 땀과 눈물, 피. 내가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짓밟고 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 자신을 정죄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럼 멍청하지? 난 살 자격도 없어.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그 복음을 나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짓밟고 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죄악을 돌이켜서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넌 아무것도 안 해도 안 돼. 예수님이 다 입었다. 내가 다 입었다. 너는 이제 죽여. 네 생명을 나한테 양도해. 항복해. 내가 할게.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내 삶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주님, 오늘 더욱더 주님만 나타나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 주십시오. 그 중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가 많은 영혼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도도 성령님을 인도를 받고서 합니다. 뭐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도움 부탁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저 사람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 저렇게 합니다. 꼭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 더욱더 예수님의 지혜로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1명, 2명, 3명, 100명, 1000명 계속 지금 7,000명이 넘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내가 시작은 미약했다. 1명에 시작했다. 너 자신도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지옥 가서 살았잖아. 근데 네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네가 나를 주인 되심으로 인정하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혜. 우리는 모든 부분에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때도 저가 하나님의 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제가 하나님이 복음 전파 사업을 해서 출판사를 차리게 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성령께 매일 지혜를 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책이 1권, 2권, 3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어미의 법, 믿음의 법일 것입니다. 믿음의 엄마, 저도 믿음의 엄마입니다. 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엄마입니다. 그 엄마들이 어떤 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제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고 많이 율법적인 행위에 관심에서 성경적인 지식으로 그 율법적인 행위로 내 행위를 막
내 마음대로 깨달음 얻어서 자식에게 가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식은 어떻겠습니까? 그 자식은 율법적인 행위로 그 자식, 그 집안은 율법적인 행위로 저주만 하나님이 저주를 준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계속 그렇게 살게 돼서 아전이 그냥 그 집안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인 행위를 내가 막 강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속해야 되는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불순물이 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온전한 복음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은 더 깊어갑니다. 해가 가서 더 성향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해서 그래서 막 전도를 하고 복음 전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법. 근데 우리는 믿음의 법은 뭡니까?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 젖먹이는 하나님, 품에 안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품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젖먹이 하나님, 그 어머니의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산고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양가면적 그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젖먹이면서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아니 율법적인 행위는 뚝 떨어져서 바닥을 칩니다. 근데 그것을 왕관을 탁 씌워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왕관, 영원한 생명의 왕관, 의성도무지 평생의 왕관, 이 왕관 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종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딸아 라고 저에게 부르셨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사무실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종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주님, 귀한 주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관계는 온전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아멘. 그 온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그가 질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온몸이 떨립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가 찔리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온전한 복음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된 건 저에게 귀하고 귀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입니다. 한 번도 누리보지 못했던 평화를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계속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게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딸입니다.